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최근에 소천하신 80대 노모에게 1억 원이 넘는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모친의 시신을 냉동 상태로 보존했다가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는 시절이 되면 부활시키려고 냉동 장례식을 국내 1호로 이번에 했습니다.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신 뒤에 장례 기간 중에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로 온도를 유지했다가 비행기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전문 업체로 시신을 모신 뒤에 러시아 현지에서 액체질소 냉동 챔버에 안치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냉동인간은 환자가 임종을 맞자마자 즉시 몸에서 피를 뽑아낸 후에 여러 개의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든 냉동 보존액을 넣어서 천천히 체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한 24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 냉동인간은 영하 60도까지 얼릴 수가 있고요. 이후에 액초질세 등을 통해서 하루가량 온도를 낮추고 최종적으로 영하 196도까지 얼린 뒤에 고인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냉동인간 보존 기간은 30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몸을 얼리고 보존하는 데 드는 순수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냉동시키는 기술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상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냉동인간을 해동시키는 기술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수백 명 이상의 냉동인간들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냉동인간이 해동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냉동인간이 앞으로 부활할 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에 보면 장례식을 마치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다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을 다 같이 41절 말씀을 읽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누가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떻게 했죠? 믿었으니. 네. 다시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45절 맞는데요? 41절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 하셨어. 자, 45절 말씀 죄송합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누가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으나. 아멘.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표적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지요? 많은 유대인이 나와요. 많은 유대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를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았죠? 지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누가 나오죠?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장례식에 위문하러 왔다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지난주 본문 1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려고 쫓아가니까 31절에 장례식에 왔던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 나서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43절과 44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는 시신이 나오는 장면, 살아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가수 남진 씨 아세요? 관심 없어요? 남진 씨 아세요? 예, 남진 씨 좋아하시나요? 남진 씨는 어머니가 불교를 믿어서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불교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목포에 살았는데 목포 양동 제일교회라는 교회 옆에 집이 있었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를 간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모가 한 달 교회 집에 와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서 주기도문을 외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옥과 천국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현실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함께 교회 나가보자고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신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나는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진 씨는 3년 전에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열어놓은 창문 바깥에 새들이 와서 짹짹짹짹 거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처럼 다가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했죠? 알리니라. 아멘. 그 중에 어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지난주 본문인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43절 44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의심하고 긴가민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 교회 다녀요, 기독교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니 용기가 없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니 용기가 없는 회색지대에 서서 적당히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 안 믿는 척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죽음의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 47절, 48절에 보면 계산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47절, 4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7,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여서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고3부터 개학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건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소집해서 긴급 의사결정을 하려고 모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종교적인 기능까지 함께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 1명,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고요. 70명의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한 71명 정도, 아까 영상 보셨죠? 한 71명 정도가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사법기관,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종교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의논을 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하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그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고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자치권을 주어서 운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대규모 시위라도 일어나면 로마가 자치권을 다시 빼앗아 가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이권을 잃어버릴까봐, 그 기득권을 손해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진리냐 비진리느냐 얘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다라고 과장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똑같이 현장에서 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부류는 긴가민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근데 그거 안 본 사람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방금 48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라는 작자를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게 될 거다라고 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과장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뻥튀기 해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8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종교적인 정치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생기면은 참견을 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로마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가만히 예수라는 작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종교적인 이 문제에 참견을 하고 우리의 이권을 다 가지고 갈 거라고 거짓말을 과장해서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앙숙이었어요. 서로 이 사상이 달랐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친하지 않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손을 잡고 함께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미래의 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현실적인 이권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해서 진리냐 안 진리냐 그거는 관계가 없고 그저 현실적인 이권을 위해서 손을 잡는 짝짝꿍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을 하기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49절과 50절 말씀 네 번째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동그라미 하세요. 누가 나오죠?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야바라는 말 앞에 이 사람의 직책이 나와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내들인 공회의 71명 중에 의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겠습니다. 이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주후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아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로마 총독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누가 나왔죠? 빌라도가 나왔죠. 그죠?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함께
주후 36년에 대제사장 역할을 내려놓고 빌라도도 이때 로마 총독에서 함께 물러났던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겠습니다. 가야바가 주후 18년부터 대제사장을 맡기 전에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에게는 아들 5, 딸 1명, 손주 1명이 있었는데 7명의 이 아들, 딸, 손주가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았을 만큼 이스라엘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어서 안나스와 이 가야바 집안의 정치력은 굉장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오래 가잖아요. 그죠? 직장이고 어디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굉장히 로마 정부의 입에 혀처럼 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증경 대제사장이었던 장인 안나스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그 정치력으로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하냐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아주 호통을 치면서 한글로 번역이 된 게 좀 확실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49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거칠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99를 위해서 한 명 예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공산주의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대부분 우리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져 있어요. 공산주의가 100% 틀린 것만도 아니고 자본주의가 100% 맞는 것만도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이죠. 결국은 돈이에요. 어떻게든지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든 말든 한 사람은 무시 짓밟히더라도 99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면에서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라면 진리냐 비진리냐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99를 위해서 한 사람쯤은 제거돼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50절 두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냐?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면, 제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라는 자본주의 논리,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지금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 안나스가 뒤를 봐주고 딱 있으니까 이 말 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다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이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는 역설적인 내용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그리고
49절 말씀에 보니까 가야바라는 표현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49절 말씀에 보니까 가야바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돼 있고 대제사장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그 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 해의 동그라미. 51절에도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그 해의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자, 또 하나 18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자, 이거 꼽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8장 13절. 요한복음 1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누구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도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왜 49절에 가야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되어 있고 51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 18장 13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반복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 언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제가 아까 이 대제사장을 했다 그랬죠? 주후 몇 년부터? 18년부터 주 36년까지 18년 동안 계속해서 연임해서 대제사장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9절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말만 정치적인 상황, 역사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요 해만 대제사장 역할을 했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읽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반복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해, 이 해는 어떤 해일까요? 역사적인 해예요. 인류 역사에 이 해만큼 중요한 해가 없었어요. 이 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해가 바로 이 해였어요. 바로 이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생각에는 예수 하나를 제거를 하면, 저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치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그런 얍삽한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들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요한은 뭐라고 해설을 하고 있느냐면 51절, 52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가야바의 행동을 이면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51절 2절이 되겠습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사실을 대제사장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겹결에 한 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치적인 어린 양이 아니라, 희생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라 자신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의해서 판단을 여전히 내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나가서 살 때 눈치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색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와서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볼 때 했던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오셨다라고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위해서 속이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자기 편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왜곡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제물 되신 이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금 이틀 전에 지냈는데 중국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5월 10일 날 오늘 지킨다나 봐요. 근데 지난주 중에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뉴스화된 적이 있었냐면 50대 후반 된 아들이 도시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살아계신 어머니를, 노모를, 70대 후반 79세인가 되신 노모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멀리 외딴 데 가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생매장을 하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그 노모를 구출했는데 이 노모가 살아서 대번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이었는지 아세요? 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을 자기 아들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자기 아들을 걱정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인간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 부모는 어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 지금 제가 좋은 어떤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정상적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생부모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를 통해서 또 오늘 부모가 되어서 이 꽃을 달고 있는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야, 이거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우리 부모도 나 키울 때 이랬겠구나. 참 부모가 된다는 거, 부모 노릇한다라는 거, 부모님을 모신다는 거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무언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죠? 여러분, 이 세상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자로 육신의 부모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중국 50대 그분이
노모를 생매장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식이 다 있나? 자식도 아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식입니까? 혹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무언가 기적적인 삶의 경험들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다가 막상 이해관계가 얽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99가 중요해서 1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마치 땅에 노모를 생매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매장시키면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1장 5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작당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결의가 나서 5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서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이미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결정됐다라는 것을 뒤로 예수님도 다 들으셨겠죠? 이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그래서 숨으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 숨어 지내고 계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55절에 유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막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 유월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올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행정명령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곳에 오면 붙들려서 죽을 게 뻔한데 예수라는 사람이 오겠냐? 안 올 거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안 올 거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 내용이 다음 주 본문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르셨다. 이곳에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하려고 오셨을까요? 죽으시려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장면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픔 많은 세상, 불안함이 많은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많은 세상, 예수님께서 뒷짐지고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